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고 기도의 응답은 꼭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두 가지 했고, 오늘은 또 세 번째 시간이 되면 네 번째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끄세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말씀의 생명이 또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생명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신년 들어서 초반에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다 있어요. 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믿을 때 대충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잘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정삼각형이죠. 이 트라이앵글을 잘 만들어야 돼요. 우선 모든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것도 잘 세워야 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예, 요게 잘 이쁘게 균형을 잘 잡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성품도 있고 인성도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적인 능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쪽이 강하겠죠. 근데 의외로 정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 기도 쪽이 또 강해요. 그런데 너무 제가 이렇게 참 재밌는 걸 발견한 것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설교도 하고 나한테도 적용해보고 또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본인에게 적용시켜가나 이렇게 쭉 볼 때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순종을 잘해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순종을 잘 못해요.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깨닫고 깨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가 너무 강해. 내 의지가 너무 약해. 그래서 내가 의지가 약해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라고 하는 이 틀을 잘 만들어 가면서 내가 지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봐요. 내가 기도는 많은데 이 말씀이나 이쪽으로는 내가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약점을 보완한다고 그러죠. 의도적으로 그쪽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서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기도의 양을 줄이느냐? 줄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트라이앵글을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좋아. 내가 말씀 부분이 이렇게 높다. 이렇게 높이 있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삼각형을 작게 만들어서 이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늘리세요. 네. 내가 잘하는 만큼 다른 부분, 내가 좋아하는 만큼 다른 부분이 내가 짧고 잘 못하면 그 부분을 좀 의도적으로 늘리셔서 이 트라이앵글을 잘 만들고 이 트라이앵글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 나타나는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곧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번 시작하면서 지지난주에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할까 보면 스승이 많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따라서요. 살만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 죽겠다 해도 살만하니까 기도하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이제 길이 없고,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찾는 최후의 보루의 마지막은 그래도 기도더라고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를 말하면 아직 죽겠다, 죽을 것 같다, 힘들다, 뭐 한다 하더라도 살만하니까 아직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이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이 막 그냥 살만하니까 안 하다가 정말 이제는 길이 없고 죽을 것 같아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할 때 수월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나아갈 수 있다. 근데 성경도 보면 그래요. 정말 더 이상 안 될 그 순간에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때 가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거든요. 목숨 걸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평소에 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쭉 나가면서 기도를 꾸준히 했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목숨 걸 그 순간에도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뭐 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그거 끄니까 이거 안 나오네요. 뭘 껐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기도했던 장면들이 특별히 소개돼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쭉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담대한 요셉을 세워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평소에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도 평소에 계속 기도를 쌓아왔던 사람들이죠. 기도를 쌓아오고 쌓다 보니까 이렇게 쌓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게 알게 되어지고 그 소중함을 따라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거 협박도 받고 그 감시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있는 그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본 사람들은 가서 밀고를 했고 왕에게 불려가서 죽기 직전에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라. 그 증거로 지금 이 백성들이 만드는 이 신상 앞에 내가 절하고 기도 한 번만 해라. 두 번도 필요 없어. 한 번만 해.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왕이 다니엘을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누구보다 애틋하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간계함이 없어요. 간교함도 없어요. 성실해요. 한 번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쇠를 녹이는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가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가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내 오기와 배짱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사자밥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려놓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타 죽었다 그랬는데 그들과 똑같이 불에 타서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아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게, 왜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들 있어요. 바쁘기도 하고 뭐도 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 죽을 자리 만들어 놓고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받아서 알아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곧 능력인데, 능력이란 말은 하나님의 기도 앞에 우리가 응답받는 응답을 말하죠. 자, 응답받으려면 네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뭐 성결하게 하라 뭐라, 이거는 앞에서 이제 이 전체적인 기도를 다룰 때 전체적으로 나온 부분이고, 지금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그 핵심들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네 가지가,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염려입니다. 염려. 이 염려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인본주의적 말인데, 여기서 나오는 잘못된 말이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기도에 응답 없는 건 없어요. 이건 인본주의요. 염려하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기도해. 기도는 하는데 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는 그 지각과 그 생각이 너를 붙들고 있어.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맡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다 하고 나서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염려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걱정되는 걸 가지고 가서 기도했는데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그 지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어도 자기 스스로 그 염려를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모르고, 응답이 와도 그 응답을 알아챌 수가 없죠. 기도는 내가 염려를 가지고 왔지만 염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버리고, 따라하십시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각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내가 확고하게 하는 신념을 만들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일단은 내 염려거리에서 기도할 때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었었고, 하나님, 이것이 염려와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염려, 이거 내가 해결할 힘이 없어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거를 내어 맡기면서 내 마음에 오는 평강, 여기서부터 응답은 시작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내 영적인 삶을 더 풍성하게 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또 보면 염려거리 가져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그 거리는 가지고 얼마든지 가지고 오세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뱉어내기 바랍니다. 토해내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내 속에서 그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돼.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역사가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열으시는구나. 이렇게 펼쳐가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이 아멘한 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 제목으로 알고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지경을 바꾸는 그 은혜의 응답의 역사와 능력들이 하나님 반드시 주시니 그것을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의 낙심이에요. 이건 여러분 잘 아는 거 시작할 때 잠깐 했죠. 낙심. 어떤 한 여인의 문제입니다. 이 낙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재판장에게 막 간구했다 그랬죠. 계속.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도저히 내가 피곤하고 귀찮아서 못 살겠다. 저 소리 좀 들어주고 저 문제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나한테 기도할 때 그것을 질질 끌겠느냐? 빨리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낙심의 문제는 저의 원한이라고 했어요. 이 원한.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한이 아니라 이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정말 이게 어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도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너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는 힘이 없어. 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나와서 네가 말하면 이거 빨리 듣고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왜?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데 힘이 없어. 돈에 힘이 없어서 못해요. 권력에 힘이 없어서 못해요. 지식에 힘이 없어서 못해요. 하여튼 모든 힘이 없어. 힘만 있으면 알아서 이 문제가 풀어질 것인데 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눌러서 해결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너 나한테 가져와서 그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마. 너 뭐 없는 거? 힘 없는 거 낙심하지 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아멘. 시편 18편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거기서 말하는 힘, 헤제크. 하늘로부터만 내려오는 힘. 그 힘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가뭄을 당했을 때도 전쟁의 문제가 있을 때도 배고플 때도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은 나타나서 정말 힘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왜 이렇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힘 있다는 사람들도 구경꾼으로 왔었지만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문제가 낙심하고 있었던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잖아요. 특히 베데스다 그 연못에 그 18년 동안 그 고생하는 그 병자가 와서 자리 깔고 누웠다 그래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그 물이 확 움직일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기 때문에. 근데 한번 보세요.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18년 동안 일어나 걷지도 못할 상태가 된 사람이 그 옆에 가서 소망은 있어요. 소망은. 나도 저기 들어가서 낫고 싶다.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시고 여기에 왜 왔니? 왜 왔습니까? 낳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왜 못 들어갑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뭔가 한가득의 희망 같은 걸 부여잡고 거기에 있으면서 아쉬워하는 거죠.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누군가 벌써 들어가네요. 뛰어 들어가네요. 그렇게 말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네. 낙심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고 그 말씀이 어떻게 그에게 능력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하니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기도에 있어서 큰 적은 뭐냐면 기도 다 마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김국순 집사를 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좀 해결이 될까? 자기 스스로 또 스승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거기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낙심이 들거들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을 쓰세요. 다시 기도하든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든지. 나로 낙심들게 하는 이 악한 영아, 이 더러운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과 관계를 해치고 무너뜨리는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포하고 담대하게 주님, 내가 습관적으로 또 스승을 두려고 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나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낙심의 반대는 담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담대하게 내가 보리라. 누구처럼? 요나처럼. 그도 낙심되었고 그도 불평 불만이 많았지만 하나님 그를 만났을 때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요나의 눈을 통해서 포기한 것처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나는 내가 기대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다 망가뜨리리라, 여기를 다 멸하시리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할 것이다, 막 그렇게 외쳐서 하나님은 저들을 다 망하게 할 것을 그 요나는 니느웨 성을 보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웬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 듣고 저 이방인 잡아 죽이지 않고 왕이 선포했습니다.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짐승도 물도 주지 말고 금식시키라고. 그걸 받은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한 대로 안 하세요? 라고 요나가 이야기했듯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낙심할 일이 있다면 도리어 다시 기도하든지, 기도하고 난 낙심되면 다시 기도하든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팍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시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 의심하지 말래요. 이게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조금씩 다 차이는 나죠. 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오직 뭐로 구하고? 예,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예.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안 와. 그러면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그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구한 만큼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해결자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걸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내 속에 썩 들어온 이상은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응답 가운데 의심한 사람이 있어요? 의심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엘리야 같은 경우에 열왕기상 18장 말씀해 보면 다 역사를, 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기손신으로 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비오기를 기도하잖아요.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7번 했다고 그랬죠. 네. 두 손을 이 허벅지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에서부터 나타난 그들의 그 관습적인 행위인데, 그 약속을 내가 간절하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고 사원을 시켜, 계하시를 시켜보니까 아무 문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7번째 기도하고 계하시켜보니까 저쪽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그러자, 야, 저 구름으로 비가 오겠어? 라고 하는 일반적인 모든 상식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이요, 이제 큰 비가 쏟아질 테니 빨리 돌아갑시다. 그리고 왕보다 앞서서 뛰어가고 있어요. 왕은 뭐 타고 가요? 말 타고 가는데 말보다 더 빨리 뛰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가 올지 몰라도. 그 엄마가 얼마나 큰 비가 올지 아니까 그렇겠죠. 몰라도가 아니라. 이게 의심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믿음이 분명히 왔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행동을 그 다음에 액션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또 야고보 4장 3절 말씀해 보면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욕심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해 보면 구하여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 이 욕심을 정욕이라고 그랬죠. 정욕. 이 정욕은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 이 육체가 원하는 것, 요거하고 누가? 내 생각이 원하는 것, 요 두 가지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이게 욕심, 정욕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네. 내가 입을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입을 것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게 정욕이고 욕심일까요?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걸 기준 삼아 보세요. 내가 구하는 이 기도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이걸로 딱 기준점을 삼고 보면 여러분, 내가 구하는 기도가 이게 정욕이구나, 이게 욕심이구나, 이게 내 생각과 내 육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구나, 이걸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유익, 마지막 내가 천국 가는데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것이 유익한가? 너무 극빈한 청렴, 극한 그 극빈할 정도로 청렴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내 영혼을 때려서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하지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범죄의 삶을 살아야 되죠. 살면서 영혼의 때를 구하는 거지, 어디 산속에 들어서 빨가벗고 있으면서 사람 안 만나고 그리고 사회생활 없이 그러면서 거기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수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의 때를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외치며 살았습니까? 왜 일반 평신도들도 자기 삶을 살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전도합니까? 그들이 벤츠 타고 다니면서 전도 못해요? 그만큼 능력이 되면 벤츠 타고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겠죠. 걸어 다니면서도 전도할 수 있겠죠. 그런 잣대를 가지고 세상적 물질의 잣대를 가지고 거기에 비교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를 볼 때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살펴보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욕심을 구하는 기도,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너무 극한 쪽으로 또 몰아붙이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게 뭐 전혀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창조할 때부터 주셨잖아요. 누리라 그랬잖아요. 지키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악한 영의 역사의 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대가를 가지고 살으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너무 극빈한 그 청렴한 모습으로 한다고 한다면 특별한 그건 되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경제가 망할 거예요. 경제가.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과하게 하는 것이 욕심이잖아요. 그 이상을 넘지 않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보다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네가 구하면 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더하여 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범사에서 가지고 있는 삶을 가지고 내가 욕심 부리고 넘지 못할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허용하고 사치 부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정욕에 따라서 내가 내 영혼의 유익을 넘어서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게 정욕이라는 거죠. 요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 14절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에 오늘 시간 낮에서 한 가지밖에 못하겠네요. 결론을 보면 에베소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요거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이 앞에 자막 떴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을 넘지 않고 이거 선을 넘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 한다면 내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기도한 것보다 도와주시다. 이것은 더라는 것이 양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더라는 것은 질적인 문제도 함께 포함하는 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양적인 문제도 더 플러스해서 더 모어도 되지만
질적인 문제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꼭 받아야 되잖아요. 이 네 가지 정리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 꼭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을 다시 기도 자리로 인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기도하셔서 믿음의 멋진 간증들이 있어지고 그 삶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을 제가 이번 주에 요 네 가지를 좀 더 짧게 해서 그 유튜브 쇼츠라고 하나요? 그 타이틀 그것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네 가지를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긴가민가 하면 그 쇼츠를 보든지 유튜브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다시 보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에 대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절대로 금해야 될 네 가지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응답받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며 그 하나님이 인정하기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의 간증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